아멘.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설교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낼 때는 그 항목이 저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게 한 번에 전하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비중 있고 너무 중요해서 한 번에 다 전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1페이지 정도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대지 제목도 살짝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불러드릴 때 유익 있게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좀 평소와 다르죠. PPT를 하는 게 PPT를 만들어 놓고 이건 PPT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곤 했거든요. 이건 강의하는 PPT가 아니다 하는데 오히려 좀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한 바대로 잘 적으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분이 또 지혜롭게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PPT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PPT 이렇게 해서 잘 정리가 돼서, 그리고 설교하는 때 또 우리가 서로 보충하고, 여러분 이 설교를 한번 지나가는 드라마 같은 게 아니잖아요. 에피소드 지나갔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가 참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뼈와 살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설교 노트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또 간간히 또 갑자기 PPT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제 실력이 좀 신장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아마 1페이지 이렇게 할 텐데 하나하나 좀 너무 중요해서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천국이 임했다는 주님의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왕의 오심으로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산상설교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새로운 세상의 도리, 새로운 인생의 도리가 이 산상설교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이번에 이제 설교하면서 쭉 지나갔을 때 여러분 때때마다 보시고 우리가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그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힘을 내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 모두가 다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겠어요. 그래서 왕이 오셔서 천국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 자신에게 찾아온 제자와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8번이나 복되다. 정말 복되다. 이미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복되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환영과 축하를 하시고 그들이 누릴 복을 다양하게, 결국 한 가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라는 한 가지 복을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풍성하게 설명하시고, 이에 따라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갖게 될지, 또 이미 갖게 되면서 또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갖출 성품에 대해서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런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죠? 맛깔나는 소금, 찬란한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아니 뭘 믿고 그렇게 소금과 빛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맛깔나고 찬란한 인생입니까? 누구 덕에? 인크라이스트를 기억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갈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천국 백성이라고 할 때 교회가 갖고 있는 찬란함, 이 맛깔남, 특별히 이 맛깔남을 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제가 4글자 기억나시죠? 교회의 본질, 사통, 복음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또 이 차별받지 않는 이 복을 또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게 교회가 마땅히 지녀야 하는 맛이다. 이 맛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이 교회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부에 깊이 들어와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어요.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열쇠가 앞에 본문에서 쭉 다뤄진 거죠.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이뤄서가 아니라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과 상관없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옛적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왕의 탁월한 율법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얻게 돼요? 천국 백성으로 더 나은 의를, 그리스도의 순전한 완전한 의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무엇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을 주신 거죠? 전생의 율법 아래서 순종하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끝까지 완성한 순종. 그래서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가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교하니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서기관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해서는 전문 용어 좀 쓸까요? 빠꾸미. 네. 율법에 관련한 지식에 대해서는 이들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아는 사람. 정말 잘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지식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사람들인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의 의로움보다 우리가 가진 의가 더 낫지 못한다면 결코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들보다 우리의 의가 실제로 의의 열매나 나타나는 모습이 그들보다 더 낫지 않는다면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붙잡아야 되는 도리가 복음이에요. 더 나은 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잡아야죠. 그리고 그 의를 정말로 붙잡고 믿는 자가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도 주님은 오늘부터 하나씩 그 의를 붙잡은 사람들이 그 의를 참으로 믿고 주님과 연합했으면 주님과 연합한 자는 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찬란하고 거룩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21절부터 차근차근 이 7장까지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죠? 할 때 우리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게 뭐예요? 산상수훈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밝히 알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자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나타낸 사람입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냐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누구의 의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예요. 근데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의 의로움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의예요. 우리가 실제로 괜찮게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며 그분처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일단 의가 있고 참된 의라는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21절부터 나오는 이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져야 참된 천국 백성이다 하고 주님이 또 도전하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요. 먼저
오늘 전체 22절까지 끝낼 것 같은데, 천국 백성은 뭐를 뭐하고 동일한 것으로 심각하게 죄로 여깁니까? 분노, 그 분노의 그 근저의 미움, 그리고 모욕, 멸시. 사실 멸시와 모욕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분노, 멸시, 모욕.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내용들을 이거를 무엇과 동일한 죄? 살인과 동일한 죄로 주님이 원래 율법의 의미를 해석했어요. 저자직강이라고 그러죠. 살인만 죄가 아니라 모두 살인과 똑같이 하나님 보신다고요? 분노하고 그 마음속에 미움이 도사하게 있고 또 사람을 멸시하는 행동 그리고 모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바라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 그냥 지나치고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들이 주님이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에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좀 했고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쉽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옛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얘기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루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모세 율법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옛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들의 가르침이 왜곡한 지점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축소했다는 거예요. 원래 개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요. 살인하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해를 가하는 것만 죄로 국한시켰다. 축소시켰다. 또 무엇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살인하면 뭘 받는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에 따른 형벌과 심판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벌 받으니까 하지 마. 대표적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뭐 받으니까 넌 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지 충분한 가르침이 아닌 거죠.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 중심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외모와 행위만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데 행위만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위해만 가하는 것만 살인이라고 간주하는 주님은 중심을 살피시는데 그 거룩함이 축소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요? 벌받으니까 심판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살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죄인지를 그 참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하늘의 법을 이 천국의 법을 어떤 기준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 있었던 의도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이루어라. 하나님이 바라는 존귀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존귀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는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또 벌받을까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축소시켜서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루는 율법의 저자로서 이 율법의 신적인 저자로서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는데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계명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 특히 어떤 대상을 분노를 표현하고 마음의 미움을 갖고 있고 그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도 뭐와 다를 바 없다?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이 10계명 중에 6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나눠놓는 6계명의 참된 의미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왜 살인이 이토록 특별히 이 다른 분노, 멸시, 모욕도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면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그 인생들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뭐를 깃들이셨어요? 영광, 자신의 영광을 담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떠하든 그는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생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뭐가 있어요? 권리, 주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살인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죄를 지어도 뭐가 가능해요? 만회하거나 배상하는 게 가능하지만 살인만큼은 배상이나 용서를 그 대상에게 구하거나 회복할 여지가 없는 것이 살인입니다. 살인은 아예 그 기획을 마저도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살인을 할 때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라도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는데?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려줘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특별히 재단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면은 함부로 못 죽였어요. 그런데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가 만약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계획해서 살인을 했다면 재단의 뿔을 붙들고 늘어지더라도 그를 끌어내서 반드시 죽여야 하죠. 처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살인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요즘 뭐 워낙 죽이고 막 이런 게 너무 미디어나 이런 게 너무 그래서 우리가 둔감했는데 이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지 생각합니다. 막 전쟁 같은 것도 뭐 너무 쉽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람을 죽인다는 게 큰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지만 어쨌든 그게 너무 그런 상황에 안 와야 되고 이 살인은 너무나 큰 죄인 거죠. 살인하지 맙시다. 이거는 좀 자신 있죠. 네, 그래서 이 계명은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이 구체적으로 신체적인 물리적인 갈망뿐만 아니라 뭐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 인격, 그 인생을 어떻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이 계명의 참된 뜻인 것이죠. 그것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존엄함과 가치를 귀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걸맞게 대접하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걸로 매기지 말고 그 인생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라는 것이 이 계명의 참된 뜻인 것이죠. 나중에 십계명 실제로 더 깊이 배우면은 주님의 거룩함이 여기까지 있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원래 의도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살인만 죄가 아니다. 처벌받기 때문에 이거 심판받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그 인생을 비참하고 더럽게 만드는지 알아야 된다. 예, 그 의도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놀랍게 이 살인의 계명을 좀 더 해석을 해주는데요. 모두 살인이라고요. 우리가 형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에 대해서 또뭐 친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친가족만큼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신앙생활하는 지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따를 거다?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분노, 미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크게 다가왔거든요.
특히 어떤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면 공에 잡혀간다 이런 표현이죠. 나가, 나가의 거꾸로는 가라 이게 아니라 뭐 약간 비슷해 그 비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다 나가. 그러니까 골빈 놈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어. 멸시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면서 하는 표현이 나가요. 골빈 놈, 쓸모없는 놈 이런 아주 그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아주 이제 업신여기는 표현이 나가인 것이죠. 이 나가라고 표현하는 순간 어디에 잡혀간다고요? 공에 잡혀간다는데 실제로 뭐 공에 잡혀가지 않겠죠. 걔네들도 뭐 자기들끼리 막 무슨 막 의견 내고 막 싸울 거야. 근데 그 이 공예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적인 정죄를 받고 있어요. 가볍게 여기고 우리 넘기는데 이건 공적인 정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멸시하는 거를 이렇게 크게 얘기했어요. 또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은 공격적인 모욕, 공격적인 모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공개적으로 좀 더 모욕을 그 사람 직접적으로 표현하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지옥불이 됩니다. 이만저만 심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만 생각이 돼요. 100번은 들어가요. 지옥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미움, 멸시의 마음, 멸시를 이렇게 막 은연중에 꼭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눈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표정이나 이런 거. 또 이 공격적인 모욕을 하는 것들. 우리 쉽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층적으로 근거하고 심판을 받을 거다. 공에 잡혀 들어가고 공적으로 정죄를 받고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점층적으로 강조해서 주님이 경고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거룩의 죄와 싸우는 우리 거룩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염두에 될 내용인 것이죠. 우리 너무 쉽게 여기죠. 분노, 미움의 감정, 멸시하고 모욕하는 표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한도를 높여서 이게 지옥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말했다면 생각을 해봐요. 왜 분노와 미움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됩니까? 또 우리에게서 이 분노와 미움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그 분노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공정했다고 하는. 정당했다. 내 분노는 이유가 있고 합리화하고 또 이에 따른 대접을 받고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반응과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결국에 자기 뜻을 관철하기를 바라면서 분노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분노를 우리가 가진 감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빠져나갑니다.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했던 감정에 불과해. 이건 내가 아니야. 하면서 그 자신을 싹 빠져나갑니다. 이게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이 분노의 전인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일제히 이뤄내는 그 무엇이 분노예요. 여러분 분노와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마세요. 분노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그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순간 우리 전체가 전인격인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분노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제가 분노할 때 손을 떨더라고요. 저 얼굴에 울그락부르락하고 머리털 뭐 곤두서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손을 떠는 것도 제가 느꼈거든요. 몸이 반응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난 내색 안 할 수도 있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굳어지거나 또 안에서도 난리가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쓴물이 나고 눈에서는 레이저가 쫙 쏟아지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진짜 곤두서더라고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화난다는 표현이 코가 벌렁거리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화낼 때 콧김이 막 화나는 콧김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코가 벌렁벌렁거리면서 숨이 거칠어요. 우리 몸으로 일단 이 분노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막 나올 때 폭발 직전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보다 심각한 것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불쾌감이 정확합니다. 그 상대에 대한 혐오, 상대는 어떤 상황에 대한 혐오, 그 증오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볍게는 짜증부터 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그 대상을 파괴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보복하고 싶어하는 파괴적인 감정까지 이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치는 거죠. 이런 분노는요, 충동적일 때도 있지만,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것만 분노가 아니라,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런 분노도 있죠. 차가운 분노. 어디서 그걸 잘 보시면, 예수님을 향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선과 그들의 행위들, 그들의 태도들, 거룩한 척, 고상한 척, 뭔가 교양 있고 예의 있는 척하지만은 그 안에는 어땠습니까? 냉정했죠. 계산적이었죠. 아주 이보다 더 치밀하고 이성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속해서 뭘 품었어요? 사리를 품었죠. 사리를 품고 이런 형태로 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분노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 비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으로만 나타나진 않아요. 자신이 이 분노가 여러분들 어떤 그 우리는 영리해서요 금방 그 이유를 찾아내요. 왜 내가 화를 내는지 이유를 찾아내요. 자신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근거를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리고 머릿속에 영상 편집실이 개설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떠올리고 이거를 자기중심적으로 편집해요. 새로 다시 짜깁기에. 그리고 치밀하게 재구성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자신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영상과 그림을 곱씹으면서 계속 그 감정을 그렇게 파괴적인 우리 몸이나 우리 전인적인 것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합니다. 이걸 어떤 분이 이 법정의 그림으로 묘사해서 참 재밌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법정으로 이 상황이나 이 사람을 소환하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펼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그 분노하고 있는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원고가 되기도 하고 치밀한 조서관이 되면서 반론하기 치밀한 조서관이 돼서 이것도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나씩 수사해서 잡아내고 그리고 반론하기 어려운 형벌을 밀어붙이는 검사가 됩니다. 증인이 되어서 진술하기도 하고 또 그 자신이 직접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본격한 판사가 되어서 또 피고인의 알리바이의 한점을 찾아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 간수가 돼서 도망 못 가게 하고 또 지키고 결국에는 사형 집행관까지 자처하게 되는 게 우리의 분노의 모습이랍니다. 문제는 이 분노, 우리 마음속의 법정의 내용이 조작된 재판이에요. 독단적인 이런 표현을 써요. 독단적인 인민재판. 인민재판 아시죠? 충분한 분노가 없는데 사람 막 누명 씌워갖고 그냥 죽청으로 그러잖아요. 우리의 분노가 대부분 그렇답니다.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판결을 이미 정해놓고 형벌은 사적인 보복. 여기에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인민재판에서 변호를 했죠. 객관적인 기준도 정당한 절차도 없고 정상 참작은 찾을 수가 없었죠. 확실한 증거도 없고요. 재판은 보통 3심인데 이 재판은 기회는 한 번이에요. 단심제. 한 번이면 끝내버려요. 무죄 진술은 있을 수가 없고 고소인의 기소장을 찬찬히 살필 시간도 없으며 죄가 사면될 가능성은 일자로 없는 재판이 우리의 분노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법정의 모습. 이렇게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분노는 사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 그리고 우리의 분노는 반드시 공격성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족으로 살고 지체로 형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아군과 적군으로 순식간에 나누거든요. 그리고 분노에는 뭐가 있냐면 욕구가 담긴 신념입니다. 욕구가 있는 신념입니다. 어떤 신념이냐? 나는 반드시 옳아야 하며 그는 반드시 틀려야 해. 이게 작동됩니다. 분노는. 마치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탐심과 더불어 분노를 우상숭배. 분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이 분노다. 이렇게 고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분노의 기저에는 그 동기는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는 것이 분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여전히 예수가 우리의 주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내가 주가 되고 있고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 분을 품지도 말고 분을 내지도 말고 품지도 말고 그걸 하루 이상 넘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이게 분노의 우리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분노와 더불어 멸시를 주님이 또 말하죠. 이 멸시하는 것도 왜 살인처럼 심각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상대방의 가치를 무시하고 쓸모없고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여전히 뭐로 보세요? 특히 지체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죠. 하나님의 소중한 인생이죠. 나를 위해서 붙여준 사람인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마음대로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멸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죄인이라서 그런 거라도 참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업적, 또 우리 만약 혹한 게 학벌, 스펙에 혹하죠. 그러면 그냥 그런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으면 그 야고보서에서도 그러죠. 그런 사람이 오면 여기 오십시오 하고 현생이 난노하고 너 거기 앉아지 이렇게 이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나와요. 업적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그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른다든지 그의 신분의 귀천이라든지 또 그의 성취, 재능 쓸모 있게 할 때는 소위를 이루고 할 때는 재밌는 게 옛날에 주님에 대해서 두 명의 세신자가 있어요. 한 명은 법조인이었어요. 한 명은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까요? 헬스 트레이너. 그때 못 만드는 그가 이 법조인이 왔는데 거들떠도 안 봐. 상관없는 사람이. 헬스 트레이너한테 막 이것도 문제 있는 거죠. 자기한테 유익한 재능이 있고 그거 하니까 막 이런 모습들 합당하냐 이거죠. 그리고 오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거든요. 능력에 따라 사람 막 판단하는 거죠.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의 인위적인 기준에 못 미치면 한심하게 여기는 거죠. 이 모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던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고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지 않는데 그렇게 반대로 가는 거죠. 여기에 와서 사람을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것도 이 멸시하게끔 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이유들이 되죠. 대부분 속으면 안 되는 게 대의를 포장하지만 대의를 포장해서 자기 야망을 세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수단화시키기도 해요. 도구화시키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키고 또 특히 요즘에 얼마나 전자발달 이런 게 나오는 게 이 성상품화 대상화의 문제. 상대방을 어떤 대상으로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존귀한 가치로 보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도구나 수단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를 위한 소의 인생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일부의 인생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막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 어떤 교회 지도자가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라의 큰일을 치르려면 자기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이걸 강대상에서 했어요. 그때 얼마나 이해가 됐습니까? 만약에 그 지역 아이들이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유력한 사람의 자제거나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말했겠는가 하고 난리가 났죠. 이런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지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멸시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멸시의 문제가 이렇게 스펙트럼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참 이만저만 큰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악한 기준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멸시가 일어나는 모욕하는 거. 이 모욕하는 것이 왜 돌이킬 수 없는 죄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욕을 할 때 실제로 입을 해서 어떤 상대를 뭐 욕을 하는 그 사람 위해를 가해서 그 사람이 약간 디스하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막 얘기하는데 그 입에서 실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있는 거 없는 거 허물과 실수들을 다 들춰내서 신령을 그건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과 마찬가지. 그가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돌보았던 소유들을 우리의 혀밖에 안 되는 것을 부정하고 치는 거예요. 모욕에서 그런 얘기 우리가 또 모함 어떤 중상 비방하는 또 이런 학대생활을 뒷담 말이죠. 그럴 때 오면 우리 엔도핀이 좋습니까? 생기가 그는 보고 나는 정당하다. 이걸 얼마나 생각하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모욕하는 대상에게도 상처를 말하는 자신도 상처를 하고 그것을 듣고 나가고 동일한 상처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요즘에 그냥 악성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처벌의 기준을 높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 아닌지. 모욕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상처와 트라우마로 잠못 이루고 몸서리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실제로 뭐 유명한 연예인들 김영도 막그 생명 이렇게 하는 모습, 목숨을 끊는 모습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모욕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실제로 칼로 찌르는 것보다 많이 더 아프게 합니다. 몸의 상처는 금방 낫잖아요. 치료하면 되는데 마음에 남겨진 상처와 흉터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양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정말 온전한 사람. 우리 너무 실수가 많아요. 저도 말을 너무 그렇게 흘릴 때가 많아요. 가볍게 할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 마음에 와닿는 어떤 조언을 들었는데 한국계 지금 정말 훌륭한 원로라고 하시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영선 그런 얘기. 마음에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항상 뭐가 정답이나 아예 안 하는 게 정답. 그 말이 저분이 오랜 연륜에서 깨달은 지혜구나 하면서 저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인데 항상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때가 많아요. 많이 흘려요. 여러분들도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걸 인정해야 돼요. 저에게도 다가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어떤 뒷담화 우리의 재능 모성을 상대의 함으로 있는 대로 부풀리고 그 반사된 감정으로 우쭐해지는 악한 재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볍게 여겼던 그 순간은 전지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대화할 때 지체를 높이고 칭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뤄갈 세상이 얼마나 복된지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아니면은 이런 형태의 멸시와 모욕과 분노와 운연중에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정답을 보내게 이런 마음속의 걱정을 운연중에 이렇게 막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을 기억하시고 적어놓으시면 좋겠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이 사람의 경건을 막는 것이라 헛된 것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말을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죠. 좋은 말 많이 좋은 말. 이런 말이 나는데 너는 미치도록 아름답다. 너를 죽도록 사랑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 저는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에 생물이 아니라 단물이 있다면 우리가 나오는 이런 일상의 이런 것들이 거룩해져야 되죠. 이 계명이 이 살인하지 말고 이 분노, 미움, 모욕과 멸시 이것들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인데
이 계명의 무게를 생각해봐요. 특별히 분노, 미움, 멸시와 모욕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미워하지 말라보다, 이 살인하지 말라보다 이 단락에 가장 적합한 제목은 형제다. 이렇게 보네발라 목사님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참 동의가 돼요. 형제, 그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분노, 미움, 모욕과 멸시라는 것이죠. 형제. 이걸 만약에 형제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목을 신경 쓰고 그들의 그것을 하면서 왜 우리가 늘 같이 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그런 존재죠.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없다 하면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또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요? 죽었었던 인생인데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살려낸 정말 기사인생활, 정말 복된 인생, 너무 기적 같은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 그리 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를 하고 넘길 수 없어요. 그거 하고 다른 지체들을 그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거나 교만에 빠져 있다면 호러가 하고 멀리하고 원망을 품고 그러다가 함부로 말하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큰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하라 리멤버 기억하라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고 세례가 믿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죽은 거예요.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그분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한심한 자들을 다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누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만저만 이런 말의 실수, 분노, 미움, 모욕, 멸시 이런 순간 나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순간 인내하세요. 꾹 참으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겠다. 다짐하세요. 우리가 실수가 많거든요. 근데 의도 일부러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 상처받기 위해서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상처받잖아. 그래서 내가 미워하잖아. 이걸 다짐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을 죽었거든요. 또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작정합시다. 또 어떤 분은 아멘. 왜 또 어떤 순간 상황이 되면 왜 그 사람이 과거가 갑자기 CCTV가 확 필름을 가고 소환해 가지고 네가 전에 이랬고 네가 전에 그는 이랬고 너는 전에 이랬고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냥 그때 실수를 털어낼 때 그냥 동의사회 주인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는 좀 관대하시고 그리고 건전한 방식으로 때때로 건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비틀리는 과정도 있어요. 이거를 잘 표현하고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훈련되면 좋겠어요. 이거는 참 이렇게 분노, 이런 멸시, 모욕 이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 학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하면서 학습되면
근데 우리가 새로운 삶의 환경이 주어졌죠. 뭡니까? 천국의 정치, 교회. 이 교회에서 벌써 믿음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고 잘하는 것을 잘 배우고 애쓰고 또 걔 잘 보기 힘들다 그러면은 성경을 보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고 가장 큰 본이죠. 그러면서 하나 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분노나 미움, 멸시, 모욕의 부분에서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상에서 분노가 내 안에서 자꾸 나타난다면 충분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책을 한 거 보는데 선한 분노, 악한 분노라는 유명한 기독교 복음적인 상담가 이 데이비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이 사람이 한번 이 분노 점검표를 해갖고 분노, 미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음이 나오려고 할 때 스스로 한 8가지 질문을 하면 좋겠다. 세 가지, 8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번 열을 세도 우리가 좀 진정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8가지 질문을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봐요. 이게 맞나? 분노. 여기서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진리로 돌이키기 위한 단계로서 이 8가지 질문을 제안하는데요. 말하지 말까요? 약간 누구 흉내를 네. 하나씩 적어보고 여러분 그런 질문을 고시보면서 뭔가 여러분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하나 무기를 가지는 것도 좋잖아요. 한번 제안해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이 어떤 문제나 상황으로 불평을 하고 있고 짜증이 일어나서 있습니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떤 문제나 상황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이 상황에 주목을 했어요. 두 번째로 그때 나는 어떤 식으로 불평하는 반응이 나오는가? 어떤 반응이 그 두 번째. 그래서 이 반응은 몸짓이라든지 손을 떤다든지 얼굴 빨개진다든지 뭐 속이 안 좋다든지 행동, 표정 등 특징을 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는 화를 안 냈다. 누가 봐도 다 알고 자기만 몰라. 그랬을 때 이걸 좀 감지할 수 있어요. 가능. 세 번째로 그때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물어봐요. 돌아봐요. 결국 살펴다 보면 대부분 분노의 동기는 언제 일어나면 무엇을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정당한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정말 맞죠? 주님 보시기 합당해? 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는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의미하는 실천에 빠지고 내 뜻과 바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그래서 세 번째 이 마음의 동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혹시 하나님 자리를 떼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번째로 내 불평과 이런 부분을 통하여 어떤 악순환의 결과로 이어집니까?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같이 짜증을 내고 그래서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분노는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생각해 보는데 긴장하고 갈등하고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혹은 내 분노의 결과에서 불평을 해서 내 자신 스스로 불쌍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또 이렇게 내가 이런 반응을 할 때 어느새 제일 안 좋은 관계로 보죠. 슬슬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거죠. 나를 피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그 점검을 다섯 번째는 이제부터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분노와 불평과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눈에 막혀서. 통로가 막혀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요. 여섯 번째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복음 이렇게 막 배우고 가는데 그냥 논리와 이론으로만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거기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론으로 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토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제목을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일곱 번째,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건전한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또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건전한 반응은 대부분은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용서하면 되는 것들이고 대부분은 풀어버리는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아이들을 봤잖아요. 내가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공격하지 말고 내가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지를 잘 표현하고 풀어내고 화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에게 지혜를 어떻게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걸까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내가 반대하게 잊어버리고 털고 가야 되는 걸까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잘 표현해서 마음을 확인하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때 하늘의 지혜. 그러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조금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약간 실수 섞여 밀어나는 선택을 할지라도 이런 과정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세요. 도우실 거예요. 네, 여덟 번째. 그리고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질 결과가 무엇일지를 기대하십시오. 무엇이?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질 결과가 무엇인가? 이걸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고 회복할 때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세요. 그랬을 때 이 분노할 때 이 여러 가지 질문을 활용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죠. 어떤 분 급박하게 언제 예달까지 하셨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소소하게 러닝센지 이 여덟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이 빨라서 첫 번째 상황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두 번째 반응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세 번째 마음의 동기 이렇게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죠? 네 번째 내 분노와 불평과 이런 반응을 함으로써 어떤 악순환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이걸 생각하고 다섯 번째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여섯 번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일곱 번째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지혜를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 그리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이 복된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들 벗어나자. 가장 근거는 누구한테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쓴물처럼 남아있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 권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아뢰는 우리 주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이에요. 지금 우리를 살리시죠. 왜 그런 슬로만 고백하고 왜 그런 생각에서 왜 교준을 이 인격인데 왜 그냥 이론으로만 들고 그래서 이 교제하지 않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이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이런 감정을 주님께 맡기고 이 8가지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를 그랬습니다. 이제 막 화낼 거 내고 분노할 거 분노하고 모욕할 거 멸시하고 이건 어린아이 너무 어린아이 이제 요즘 책을 써서 어른답게 변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제가 이 제목으로 생각하면 진지하게 하고는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른답게 말하는 법이라는 책을 봤는데 읽고 나서 좀 약간 실망이 좀 그래도 유용한 지점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세상에서 구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성숙한 지체도 있어요. 정말 잘하는 훈련 이런 지체들을 통하여 교육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혼자 안 되고 우리 옛 사람으로 살아온 삶의 환경이나 학습된 것이 떨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이 주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떨쳐내고 확고하게 세게 되지만 어떤 거는 지만하는 과정에서 나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피로 교회를 갖추고 사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이 성품의 공동체로 주님과의 성품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선한 습관과 문화들과 이 삶의 생생함이 여러분들 진보를 보여서 다 서로 보이고 나타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천국의 법의 내용들을 살필 때마다 그 참된 의미를 깨닫을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주님인 것을 절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처럼 오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오류가 우리에게도 있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둔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미움이라는 함정과 멸시와 모욕이라는 스스로 망가뜨리는 덫에 빠진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새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체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는 이 시간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